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그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사는 큰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행복도 잠시 뱀이 그들을 유혹했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죽을 죄를 짓고 맙니다. 이로 인해 아담과 하와 본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후손들까지도 모두 다 죄인이 되고 말았고 심지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저주를 받고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미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파괴된 그 세상을 원래의 뜻대로 선한 세상, 즉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당신이 보시기에 좋았던, 보시기에 좋은 그 천국과 같은 세상으로 회복시킬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바와는 달리 전혀 다른 세상이 되고 말았지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회복시킬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회복 방법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과 죄로 오염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당시에 그 보시기 좋은 선한 세상으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 또한 사탄까지도 비밀이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계시로서 꾸준히 나타내셨습니다. 그 계시의 주요한 내용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할 방도를 마련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계시의 내용을 선지자를 통해 계시한 것, 즉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게 될 것인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 비밀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때가 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모두 다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알려진 결과로 일어난 세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일, 즉 복음이 선포되어서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된 결과 세 가지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말하듯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함께 상속할 자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사실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는 사람 대접조차 받지 못했었는데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지옥에 갈 사람으로 유대인들은 그들을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구원에 이른다라는 개념조차도 없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상관없이 동등하게 유대인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비밀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물과 기름보다 더 함께 할 수 없는 관계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는 자리도 함께 앉지 않았고 당연하게도 식사의 자리에 함께 앉아 밥을 먹는 일조차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다른 유대인들이 다가오자 슬그머니 도망을 쳤던 것처럼
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런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므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던 자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내지도 않았었던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약속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전혀 상관없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만 한다면 모든 축복의 약속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창조전에 이미 작정하셨고 때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인데 이것이 바로 2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을 깨닫고 혜택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우리들 한 명 한 명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지체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그들로 인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그러한 소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과 택함을 받은 그러한 놀라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온전하게 감당해내야 합니다. 이 연말, 특별히 강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의 삶으로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을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 연말 강림절 기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본인이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꾼은 삭슬 받고 주인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인데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사장이나 회장의 그 기업에 취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취직을 한 사람은 주인 또는 사장이나 회장의 말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하는데 자신의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뜻에 따라서 마음대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취직을 한 사람은 오직 그에게 삭슬 주는 사람,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월급을 주는 사람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잘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을 은혜로 친히 당신의 일꾼을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해야 하는 일은 자신의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삶, 바로 이것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 과연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편의점이나 그 어떤 가게라도 일을 하려면 면접을 보고 사장이 원하는 사람을 직접 선택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면접을 보았다고 해서 그 면접을 본 모든 사람들이 취직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새 대기업은 더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기업의 사장이나 그 회장이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에 들어오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격들을 엄격하게 정해놓고 그리고는 신입사원을 뽑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세상에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사장이나 회장이 요구하는 그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는 이것은 어떠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우리가 일꾼됨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대가나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자격이 전혀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 모두를 당신의 일꾼 삼아 주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이 진심으로 믿어진다면 이렇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올리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겠노라 고백하며 다짐하며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 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본문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목적, 그 목적은 본문 8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라고 일꾼 삼아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 엄청난 사랑을 이방인들에게, 즉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을 택하여 일꾼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택하셔서 오늘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죄사함을 받고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그저 이론적인 우리의 머리로만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비밀스럽게 은혜의 경륜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비밀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이 실현된 눈으로 보이는 증거가 바로 성도들이 모인, 바로 우리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도 개인이, 즉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의 한 지체로서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비밀을 온 천하에 드러내며 이루어가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일이며 그리스도 된 자의 인생의 목표이자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역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세상과는 다른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 그대로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내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